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 36장과 또 37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유다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랍사게 장군을 보내어서 유다에게 항복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때 유다는 이웃 나라였던 애굽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랍사게는 그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선 내용에 그와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랍사게가 유다를 향하여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을 버리고 항복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그렇게 랍사게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앞서서 아수르의 그 랍사게 장군이 와서 여러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옷을 찢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황이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 상황에서 향하였던 곳이 바로 여호와의 전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런 굵은 베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례 때 입는 그런 옷인데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뜻하고 있는 그런 복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왕궁을 맡은 엘리야김, 또 서기관 셈나,
또 제사장들 가운데 어른들도 동참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따르게 되어졌고 또 자신의 힘, 애굽의 힘 그것을 의지하였던 어리석은 삶들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애굽의 도움이라는 것 랍사게가 표현했던 것과 같이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갈대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갈대를 가지고서 지팡이를 만든다. 과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갈대도 상한 갈대다. 그렇다면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힘이 없는 약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인생이 의지하는 것, 애굽을 의지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거나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뒤늦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왕과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곤란에 처했을 때 오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또 해산할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위험하며 또 급한 형편이라는 것을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출산을 하기 위하여서는 있는 힘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출산함에 있어서 힘이 없게 되어진다면은 그 임신부나 또 아이에게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지경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지칭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은 앞서서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상 랍사게 같은 경우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들 아수르를 의지하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랍사게 아수르는 하나님을 회방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4절 뒷부분 보면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달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들려주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한 말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랍사게가 한 말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힘들고 또 괴로운 그런 말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며 또 이방인들의 그 외침에 대하여서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악한 말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와 같은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상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심한 말을 듣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을 듣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에 대하여서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외침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좌우되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에 집중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그들이 훗날 어떻게 될 것인가 선지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3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네립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들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라, 감탄사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보라, 이 말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다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보라고 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6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나가실 것임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78편 20절에도 보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일해 나가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들, 현실의 급박한 일들, 현실이 그 외부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현실의 그것을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심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은 예루살렘이 사내립의 군대에 삼키게 될 것 같은 그런 형편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너희들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외쳤듯이 우리도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자꾸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급박한 그 형편들만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내 형편만을 묵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큰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었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악한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더 우리 자신들을 악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되어지고 또 위축되게 만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지혜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만을 묵상하며 절망하는 상황에 이르러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금 굳게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는 순간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생각지 못했던 환경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힘들어하며 지쳐하며 두려움에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온전히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들을 마음껏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